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이랑 인사할까요? 잘 될 수밖에 없는 당신과 나는 최고가 됩니다. 아멘. 잘 될 걸 믿어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있으면 잘 되게 돼 있어요. 잘 되는데 어떻게 잘 되느냐?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머리가 되고 위에 있고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고 남에게 꾸어질전적 꾸임받지 아니하고, 그게 우리의 인생 속에 나타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그런 복이 있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해요. 이 범죄한 인간들이 갈망하는 게 뭔지 아세요? 비록 죄인일지라도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이 청년의 날에 보면, 이 청년의 날에 좋은 게 뭐예요? 내가 마음대로 꿈도 꾸고 비전도 갖고 그러는데 또 한편에는 뭐가 있어요? 청년의 정욕과 어두움과 흑암들이 내 생각을 씻지 못해서 괴롭게 할 때가 많아요. 그걸 이기려고 기도하는데 그 정욕이 나를 감당하지 못해서 또 넘어지고 그 자리에서 또 회개하고, 하나님, 난 왜 이렇게 약할까요? 난 왜 이렇게 안 될까요? 이러면서 뒤척이고 엎어지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게 젊은 날인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율법으로 인간을 지키게 하려고 했더니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동산의 선악과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이것만 안 먹으면 되는데 와서 유혹하잖아요. 네가 이걸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 젊은 날에 그런 유혹이 왜 없겠어요? 여러분들 유학생활에 또 각양의 모습으로 와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마귀가 와서 얘기하거든요. 야, 너 이거 한번 해봐. 너무나 좋은 거야. 온 세계가 다 네 것이 돼. 그럼 우리는 자칫하고 순간에 넘어지면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청년의 날에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진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다. 아멘? 이 사랑을 받으면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내게 와도 이기림이 나한테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이기림이 없다는 건 뭐냐면 사랑받는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봤어요? 아담에게 마귀가 쫓아가지 않잖아요. 하와한테 가죠. 네 하나님이 정녕 먹지 말랬더냐?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아니라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리라. 내가 봐도요, 하나님처럼 되기를려고 먹어봐야죠, 일단은.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동산에서 쫓겨나가고.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상처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상처가 있어요. 그 아픔의 상처를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의 십자가에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 은혜가 내 영혼 속에 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계속 상처가 또 다른 상처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건 뭐냐면, 아버지의 그 무한한 사랑으로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다. 아멘? 오늘 우리 귀한 형제 자매들이 이 밤에 진짜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구나. 어떻게 보자면 여러분들 만약에 한국에 있었다면 이런 데 왔을까? 솔직하게. 아마 불금을 뜨겁게 보내려고
어디 클럽으로 갈래? 이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기 와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난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나는 되게 예수를 늦게 믿었어요.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해가지고 3학년 때 내가 너무 술을 많이 먹었거든. 그래서 장이 종양이 많아가지고 수술을 해서 장을 잘랐어요. 근데 의사가 뭐라 그러냐면 종양이 있기 때문에 얼마 못 살 거다. 근데 살고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뭐예요? 내가 죽어서 내 영혼이 어디를 갈 수 있는가? 여러분, 사람은요 절대로 혼과 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짐승들은요 아무리 광우병으로 떼죽음으로 소가 죽어도요 소들이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 봤어요? 돼지 열병이 와서 돼지를 수천 마리씩 죽여도 그 돼지들이 모여서 합심 기도하는 거 봤어요? 그냥 혼과 육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조그만 문제만 오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 혹 계시면요 나 좀 한 번만 도와주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기를 어떻게 지었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닮은 자들이에요. 근데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야. 혼과 육으로만 살다 보니까 인생은 어느 때 죽음의 문턱에 설 때 하나님이 계신가 하고 찾는 거야. 그때 나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참 조영기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야 어떻게 내 인생에 지나간 것을 그냥 다이제스트로 해가지고 나한테 그냥 화살로 한 방으로 쏘는데 온 맥이 다 빠지더라고. 그러면서 조 목사님이 지금 이 시간에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 일어나라 그러는데 나는 첫날 교회 가가지고 막 펑펑 울고 결심했어요. 그리고 난 뒤로부터 제가 수요 예배, 금요철야, 주일 예배, 예배라는 예배는 안 빠지고 다니면서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 받고 나서부터는 한 주에 내가 순복음 가족 신문 있잖아요. 그 2,000부를 매일 종로 3가가 나가서 전도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왜? 구원받지 않으면 인생의 가치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사는 이 인생이 분명한 목적이 생기는 거야. 내가 왜 살아? 예수 위해서. 내가 왜 존재해?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분명한 왜? 내가 지금 죽어도 후회할 게 없는 거야. 왜? 나는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신 주님 품으로 가니까. 그래서 죽어야 할 사람이 안 죽고 지금 막 한갑이 넘어서도 이렇게 돌아다니잖아.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이 밤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의미가 있고 내 인생에 분명한 목표점이 생기고 변화의 전곡점이 되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원하면은 두 손 들고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이제 이런 게 이제 문제야. 두 손 들고 아멘 하라고 그랬으면 아멘 해야 되잖아. 근데 다 팔이 없어. 아멘. 근데 이게 아니라 신앙은 태도야. 신앙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아멘이요 예 하는 게 아니라 금을 던져 그러면 금을 던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데 마음만 해서 이거 또 특별한 사람 왔구나. 이거 우리 로봇 만드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배의 태도가 내 인생의 태도를 바꾸는 거야. 아멘? 자, 우리 이제 안 한 것처럼 다시 하는 거야. 오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를 원하면 두 손 들고 아멘. 그걸 처음부터 이렇게 했어야지. 그럼 우리가 이 시간이 줄어들잖아. 이게 뭔지 알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늘 이렇다는 거예요. 마음은 결정했는데 다음부터야. 늘.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어때요? 날마다 똑같은 회개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또 울고 있는 게 인생의 모습이야.
하나님, 내가 또 넘어졌네요. 내가 이 자리에서 또 울고 앉았네요. 왜? 결단하지 못하거든. 결단하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그분이 내 육신을 성전 삼고 오시는 성령님이시라는 거야.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싫어져. 진짜야. 여러분들, 저는 진짜 대학 다닐 적에 그 교회 나가기 전에 서울시에 있는 웬간한 호텔에 가면요, 내 담당 웨이터가 있었고 내가 사인하면 술값 다 외상으로 다 줬어.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런 인생의 위기가 왔잖아. 죽음의 문턱 앞에서 고난당하다가 내가 그날도 만취가 됐는데, 내가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맞은편이 맨하탄 호텔이잖아요. 거기에 조용필이가 돌아와요 부산항에 부를 때예요. 그래서 내가 용필아 한번 불러라 그러면 또 불렀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새벽에 보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텅 빈 성전 안에 내가 혼자 서 있더라고. 이게 뭔지 알아요? 인간이 죄의 끝은요, 허무와 무의미해요. 잠언서 기자가 그러잖아요. 술이 깨면 또 찾을까 하노라.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무의미한 거야.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이 나를 그 앞집으로 옮기신 뒤로부터 내가 그 집을 안 갔어. 맨하탄 호텔을. 그래가지고 한 1년 6개월 있다가 맨하탄 호텔 앞에서 9번 미스터 강 웨이터를 만났어. 근데 걔가 그러더라. 형님 어째 이렇게 한 번도 안 오시라오? 그래서 형님 앞집으로 옮겼다. 어쩌다 그런 일을 했으라오? 너도 오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난 먹고 살겠으니까 난 냅두시오. 못 오더라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요, 진짜 최고의 가치를 만나면요, 진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베드로가 예수를 쫓아가듯이요, 쫓아갈 수 있는 거야. 아멘? 오늘 우리가 개개인적으로 보자면요, 여러분들이 이 송영준 목사를 만나러 온 게 아니라 송영준 목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꿔지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들, 인간의 가장 큰 소원이 뭐예요?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거하실 전을 짓고 우리와 함께 가십시다. 다윗이 그 전쟁을 하고 나라를 크게 영토를 확장하고 난 다음에 다윗의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계실 초소를 내가 짓기를 원합니다. 네 손에 피가 가득하니까 네 아들 때 짓기라. 오늘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셔? 오늘 성경이 말했잖아요. 너의 육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뭐라 그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져요? 인간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내가 거룩한 은혜의 빛을 비추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요, 마귀는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려. 갖가지의 계계를 가지고. 목회를 하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요, 오늘도 찾아와서 마귀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근데 무엇하는 거예요? 눈을 뜨면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분이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묵상을 하고 큐티를 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그 성령의 기쁨이 내 안에서 생수의 강으로 터지는 기쁨과 감격이 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힘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내게 나오는 거야. 세상의 어떤 유혹도 우리가 능히 이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모세가요 성막을 잘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법도대로 짓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번제와 화목제와 속죄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실 거하실 장막을 성막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하늘로부터 불이 확 떨어지잖아.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쓸데없는 기름, 콩팥기름, 간기름, 이 몸 육체에 동물의 육체에 붙었던 기름덩이를 불로 다 태워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신 증거가 뭐냐면요, 그때로부터 성막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나지를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을 떠나려고 하면요, 구름 기둥이 먼저 발행을 해서 앞서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쫓아가다가 딱 멈추면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뭐를 한 거예요? 성막을 져서 성막과에 함께 했지만 성막을 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루살렘 성전의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려요. 왜? 그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1년에 3차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는 게 그들에겐 큰 은혜야. 일생일대 큰 일이야. 근데 거기서 뭐하고 앉아있어요? 성전 앞에서 장사터가 이루어지는 거야. 양이나 이런 드릴 예물들이 상하거나 흠 있는 걸 못 드리니까 거기서 돈 주고 바꾸고, 그리고 속전을 세상 돈을 못 드리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서 거룩한 돈으로 바꾼다고 장사가 일어나는 거야. 성전 안이 뭐가 되는 거야? 장사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뒤집어 엎어버리시죠.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오늘 우리는요 영혼육의 영적인 존재자인 걸 깨닫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존재자들이 이 하나님의 신비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귀신이 그래서 지금도 하는 일이 뭐예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틈만 나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 틈만 나면.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무엇하라 그러는 거예요? 악한 영이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때로부터 더러운 생각, 추한 생각, 음란하고 방탕하고 이상한 생각들이 내 생각을 지울래야 지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금식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해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물러가리라. 여러분들 이거를 마귀가 들어와서 진을 치는데 아유 생리적인 욕구야.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섹스, 스크린, 스포츠에 열광하는 게 인간들이야. 에? 여러분들 핸드폰에 내가 원하지도 않는 스크린이 얼마나 나한테 다가와. 근데 어쩌다가 그걸 봤는데 내 기억에서 지워지지가 않아. 더러운 것이. 예수의 피, 예수의 피를 외치는데 나도 모르게 그 다른 건 안 오나 하고 또 열어봐. 비슷한 사이트를 찾아다니면서. 그러다가 중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포츠에 광란하는 이 마지막 시대를 보세요. 자기 전 재산을 들여서 직장 다니는 사람이 결승전 보겠다고 그거 가고 앉아. 회사 잘려도 괜찮대. 목표와 가치를 바꾸는 게 마귀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살아요? 그럼 여러분이 그래야 돼. 하나님 영광 위하여. 자, 안 한 것처럼 합시다. 우리가 왜 살아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까? 목이 터져라고 해도 시원찮을 텐데 우리는 눈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해야 돼. 우리가 왜 살아요? 아직도 안 됐어. 우리가 왜 사냐고? 그렇지. 이 정도가 돼야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죽지.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게 장난인 줄 알아요? 전쟁이에요. 내가 싸워 이기지 않으면 마귀의 밥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 가봐요. 미국에 갔더니 너무나 아름다운 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저 샵은 뭐 하는 데인데 저렇게 인테리어를 잘했느냐 그랬더니 아빠 가볼래? 그래서 그래, 뭐 하는 데인데? 마약 파는 데야. 응?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 지금 공직자 자녀들이 미국 갔다 들어오면서 마약 사범으로 잡히잖아. 왜? 여행 가서 보니까 친구 애들이 야 판타지아가 있어.
꿈과 같은 세계가 있어. 뭔데? 한번 맛봐. 말이 하나 펴대고 그냥 공중부양해가지고 뿅 해가지고 음악 듣고 그냥 막 그냥 날라다니는 거지. 날라다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귀국할제. 여기서도 파니까 뭐 이거 그냥 가게에서 파는 거니까 갖고 오는 거지. 그러면 한국에서 어떻게 돼요? 쇠고랑이에요. 대한민국 영사관이 이런 걸 안 가르쳐줘요. 젊은 애들한테. 니네들 그런 거 사갖고 오면 5년 이상 징역 산다. 네 인생 망가진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은 점점 뭐예요? 프로페셔널한 영적 세계의 마귀들이 기가 막힐 프로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여러분이 이길 힘이 없어요. 여러분이 뭔데? 우리 자신도 그런 정욕 앞에 한 번 죄이면 거기에 끌려다니는 인생이야. 잘못 잡혀봐. 마귀는요, 여러분들 보세요. 한 번에 딱 한 번. 동산의 선악과 2번 먹었어요? 한 번 먹었어요. 한 번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인생을 망가지게 하잖아. 다윗을 보세요. 왜 남들은 전쟁터에 나가는데 베란다에다가 여러분들 남이 여자 목욕하면 쳐다보지 말아야 되는데 자세히 보다가 데려다 놨다가 어떻게 했어요? 간음하고 남편을 살인하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자식대에 가서 심은 것이 그대로 걷어지잖아. 압살롬이 자기의 그 베란다에서 자기의 후궁들을 전부 겁탈하잖아. 이게 인생이야. 심고 거두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젊은 날에 어떻게 돼요? 의를 심고 의를 거두기 위해서 영적 전쟁해야 돼.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 전쟁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인생이 썩어질 것에 문드러지는 문둥병 환자가 뭐예요? 내 손이 문드러져도 썩는 아픔을 모르는 거야. 여러분들 학교에 가봐요. 같은 여러분의 세대인데 예수를 믿는 여러분하고 전혀 다른 세계에서 또 다른 이데알을 추구하면서 썩어져 가고 있지 않아요? 예수를 얘기하면 미쳤네 이러잖아요. 근데 진짜 우리는 제대로 미친 거예요. 아멘? 오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의 이름 때문에 여러분들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나를 믿음으로 쓰시는 도구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내 육체를 전을 삼으시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날부터 성령이 쓰시는 거룩한 통로가 되는 거야. 이런 성령의 주체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이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거짓된 자아가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내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지. 자신의 정욕, 자기중심적인 사고, 자기 보호적인 삶.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신의 평강을 위해서 이해타산적인 삶을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야.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 믿는 건 뭔지 알아요?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의 그 못자국 난 십자가에 내 죄를 거기다 박는 거야. 그리고 내가 의의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다시 사는 거야.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영적인 승리의 기쁨이 영광으로 내 인생의 미래에 빛이 비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 순간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 삶에서 이제껏 드러내보지 못했던 존재가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이제까지 예수를 누구에게도 전도하지 못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가 얘기하고 있다는 거야. 네가 구원받아야 한다고. 인생이요 70이요 강건하면 80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영원한 내일의 세계가 있다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이 그날에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호령으로 친히 강림하시는 그날에 죽은 자가 살아나고 산 자가 들림을 받아서 신천 신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도성에서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를 받아 영원히 사는 세계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야. 이 영원한 가치, 잠시 있다 죽어서 없어져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영화로운 몸으로 빛의 왕 노릇을 하는 그 나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겠어요?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사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환난이나 공고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와 예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 여러분 한번 진짜 얘기해봐. 옆에 사람한테. 우리는 예수 사랑에 충만합니다. 아멘? 예수 사랑 넘쳐요? 그러면 잡기가 다 끊어져요.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술이요, 성령이 오시니까 그날부터 끊었어. 근데 참 문제가 뭐냐면요,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가끔가다 목사님들이 포도주는 몸에 좋아, 혈액순환에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가끔가다 잠자기 전에 잠도 잘 오도록 하는 게 좋아. 어떻게 보면 되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꼭 그렇다는 건 아닌데요, 세상을 안 가본 사람들의 특징이 그래. 어렸을 적부터 예수 믿고 세상 구경 한 번도 안 해봤잖아. 근데 나는 세상 구경 다 해보고 그게 썩을 것이라서 버렸잖아.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하는 얘기가 있어. 난 평생치 다 먹었다. 그래서 나는 한 달에 한 번 성찬 한 잔 하면 돼.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누구세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예수의 영이 내게 충만하면요, 그리고 일찍 죽는 것도 내가 보기엔 축복이에요. 죄 많은 세상 오래 살면서 죄 짓고 살면 뭐 할 거예요? 주신 생명 은혜로 승리하며 살다가 오라 하면 그냥 가면 그만이지.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지금 죽음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젊은 나이잖아, 지금 우리들은. 그렇지? 지금 죽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돼야 되겠어요? 우리 청년들, 자매들이 거룩한 성전 되자. 그럼 거룩한 성전 되는 것은 막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고, 철야 나와서 부르짖고, 주일 율법을 믿음으로 잘 지키고 그러면 되는가? 아니에요.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로 동행하는 거예요. 그분과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동행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쉐키나의 영광. 이 쉐키나의 영광이라는 뭐냐면 샤칸이라는 히브리에서 나온 말인데, 그분이 내 안에 거주하시다, 거하시다. 여러분들 놀라운 거 아니에요? 이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나의 육체에 와서 거하시는 게, 이게 은혜죠. 믿습니까? 그 성령이 내게 와서 거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인생 속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성막을 짓고 예배당을 짓고 교회를 짓고, 여러분들이 외롭고 힘들 적에 여기 와서 예수 만난 이유가 뭐예요? 외롭고 힘들어서? 아니에요. 인간들은 하나님과 일생을 동행하고 싶은 거야. 그분과 영원히 함께 살고 싶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고, 죽은 자 가운데서 그분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뭐예요?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왜? 예수 스스로가 부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 영혼을 맡깁니다. 맡겼더니 어떻게 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성령이 오셔서 살려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얘기하시죠. 내가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리니
너희는 능력이 비어질 때까지 이성을 떠나지 말아라. 근데 그 시대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자 이거야.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사흘 만에 살아나는 거 눈으로 봤어 안 봤어? 우리는 눈으로 못 봤잖아. 그들은 직접 봤어요. 그리고 그분이 40일 동안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걸 쫓아다니면서 봤어요. 그리고 그분이 하늘로 승천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몇 날이 못되어 다시 오리니 능력이 비어질 때까지 이성을 떠나지 마라. 그들은요 진짜 인간의 날수대로 몇 날 안 있다 예수님이 오시는 줄 알았어. 그래서 그들이 받았던 그 말씀의 보증을 가지고 뭐 하는 거야?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간 간절히 기도할 적에 그들이 이제껏 느껴보지 못했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이 그들의 육신을 덮어오기 시작하는데 이제껏 이들이 나가서 복음 한 번 증거하지 못했고 여러분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혔을 때 그들은 두려워서 닫힌 문 가운데 숨어 있었다고 그랬어. 근데 이들이 그때로부터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3천이 5천이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왔더라 그랬어요. 오늘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자랑하지 못할까? 그 은혜가 없는 거야.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체험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이 흑암의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지혜자가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그 보내셨던 성령 때문에 그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미문의 안증방에게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저도 한번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적에 이제 전도하는 방법들이 너무나 맨날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예수 믿고 전도지 이거 주면요 주고 난 다음에 보면 도로에 전도지가 다 떨어져 있어. 야 이건 아니구나. 좀 전도를 좀 잘할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가지고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요 하나님께서 너 미국의 예수전도단들이 하는 전도 프로그램을 배워라. 그래가지고 막 기도를 했더니요 하와이 예수전도단이 그 중국의 본토에 가서 전도를 하고 대한민국 들어와서 100주년 기념관에 있는데 그들이랑 미팅이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신학대학원 채플 시간에 와서 이제 이거 다 공연해 주기로 한 거야. 그래서 이제 그들한테 물어봤어. 니들한테 뭐 준비해 줄 게 뭐 없냐? 그랬더니 버스를 보내주면 좋겠다. 100주년 기념관에. 우리가 이제 학교가 여의도 순복음교에 있었거든요. 그래 그럼 버스 보내주마. 그래도 이제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들이 한 40-50명이 오는데 어떻게 저녁 때 오는데 그냥 보내요. 그래서 그럼 그래. 내 생각에는 미국 하면 생각나는 게 뭐야? 맥도날드 햄버거 아니야? 에? 그래서 햄버거를 그래도 좀 맞춰서 저녁 때 출출하고 이제 하고 나면 출출하잖아요. 그래서 음료에 준비해서 이제 대접을 하려고 이제 빵집에다 맡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빵집에 가가지고서 그날 이제 버스 타러 이제 100주년 기념 가기 전에 물어봤어요. 햄버거 잘 됐죠? 그랬더니 영산 전도단 햄버거 70개 칠판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 근데 이 주인이 뭐라 그러냐? 그게 오늘이에요? 그게 오늘이에요? 그러면 준비가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야. 오늘인데? 어떻게 하면 좋죠? 왜? 그랬더니 지금은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지점인데 본점에서 이걸 아침에 갖다 줘야 재료가 이렇게 와서 준비가 되는 건데 이게 뭐 패트고 뭐고 빵이고 이게 준비가 아무것도 안 돼서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안 된다고 거기서 싸울 수 없잖아. 그래서 되는 게 뭐요? 그랬더니 피자래. 그럼 피자하고 여러분들 햄버거하고 비교해봐. 햄버거는 빵 있지, 고기 있지, 양파 올라가지, 토마토 올라가지, 상추도 있지. 거기 또 뭐 빵 하나가 또 탁 올라가니까 보기에도 고층으로 괜찮잖아. 근데 피자는 단층에 뭐 치즈 좀 얹어가고 거기다 야채 넣고 땡이잖아. 이거 하나 갖고 되겠냐? 2개는 줘야지. 그랬더니 이 사람이 머리를 딱 쓰더니
그럼 돈이 모자라는데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네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그랬더니 에휴 알았어요. 내가 이건 그냥 대접해야죠. 그래서 140개 넘게 이제 피자를 할 수 있다고 그래서 하고 이제 그걸 공연을 은혜를 받고서 이제 다 석세스 클럽이라는 데에다가 이제 세팅을 하고 딱 들어가는데요. 거기가 이 빨간 카페트를 깔아놨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막 아이 6살서부터 70 먹은 할아버지까지 는 가족 전도팀이에요. 갑자기 이 사람들이 무릎을 탁 꿇더니 글로리 갓, 글로리 갓, 하나님 살아계시다. God is love. 어느 얘네들이 밥을 안 먹었나?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얘네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침에 수잔이라는 7살짜리 꼬맹이가 엄마 피자 먹고 싶어. 그래서 이제 아침 채플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수잔이 피자가 먹고 싶다 그러는데 피자를 주시옵소서. 근데 아침에 무슨 놈의 100주년 기념관에서 피자를 주겠어? 안 주죠. 점심도 안 주죠. 저녁도 안 줬어요. 근데 기가 막힌 게 뭐야? 하나님이 빵집 주인이 칠판에 하얗게 쓰고 까맣게 잊어버리게 하셔서 햄버거를 피자로 바꾸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셔 안 살아계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어떻게? 믿는 자들이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예수전도단 5, 60명 되는 그 가족 사람들이 진짜 얼마나 간절히 피자를 먹여달라고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이 햄버거를 피자로 바꾸시는데 우리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도 믿어 안 믿어? 덜 그러지. 에휴, 내가 기도했다고 되겠어. 이러고 그냥 버리고 가는 거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다 던지라 해도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그냥 100% 순수 믿음으로 믿는 거야. 말씀대로 되는 믿음. 여러분 제가 경포대에 우리 신학생들 70명 데리고서 전도여행을 갔어요. 남들은 비키니 입고 막 수영하는데 거기에다가 우리는 어깨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 띄고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오늘 저녁 때 집회 있는데 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경포대 그 광장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이 여러분들 휴양지까지 와서 예수쟁이들 진짜 속색인다 그러더라고. 지들끼리. 사람이 안 왔어. 그래서 야 너무 섭섭하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야 우리 중앙탑 그 경포대 중앙탑이 있거든요. 그 밑에 가서 우리가 준비한 찬양하고 선곡 다시 한번 하자. 그래가지고 가는데요. 마귀 분장을 했는데요. 그분은 지금 천국 갔어요. 김재웅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얼마나 마귀 분장을 무섭게 했으면요. 가게에 있던 개가 그분을 딱 보더니요. 마루 밑으로 하더니 들어가더라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막 마귀 분장한 사람들이 막 그냥 희한하게 광대처럼 얼굴에다 분장을 하고요. 막 10명이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막 모이겠는데 그냥 막 찬송하고 율동하고 전국하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그랬어요. 예수를 믿은 모든 질병을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나음을 얻었다. 솔직히 얘기해서 나는 그냥 지식적인 이야기를 한 거야. 믿음의 얘기를 한 게 아니야. 근데 그때 안진뱅이가 딱 오더니 거지가요. 무슨 병이든 고친다고 그러는데 내 만성 관절 다리 좀 고쳐주시고 그러는 거야. 야, 이제까지 한 번이라도 해봤어야지. 안진뱅이를 내가 일으켜본 경험이 있더라면 내가 얼마나 편하게 했겠어요.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야, 이게 왜 이때 등장을 하지? 그런데 갑자기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진뱅이 일으킨대. 지들끼리 또 해석을 그냥 해가지고 갑자기 1000명도 넘게 모였어. 이제 도망갈 길도 없어. 그래서 이 사람이 목발 2개를 탁 내려놓고 나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
이게 나 혼자 기도했다가 안 일어나면 100% 내 책임이잖아. 응? 그래서 잔머리를 썼지. 옆에 이 후배들이 딱 손원전 니들도 왜? 책임을 나눠야지. 응? 그때 우리 사모님이 우리 딸이 만삭이 돼서 이랬을 때 키보드 치면서 막 내가 우리 사모님을 이렇게 보니까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있더라고. 근데 왜 하필이면 너는 와서 지금 우리를 고생시키냐고. 그러고서 이제 진짜 내가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조영기 목사님은 선교지에서 얼마나 많이 장님들이 있고 안진뱅이들이 이런 걸 나는 봤잖아요. 그래서 나도 이제 흉내는 내는 거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그랬더니 못 일어난대. 그래가지고 내가 열받아가지고 그 목발을요 딱 들고서 내 힘을 다해서 던졌어요. 두 짝을 다. 그 다음에 방언기도 다시 하면서 딱 눈을 부릅뜨고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그랬더니 얘가 일어나는 거예요. 벌 하더니요 몸이 부들부들 떨더니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그 경포대는요 쥐죽은 듯이 찬물 끼얹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어머머머 말을 못해요. 이 하나님의 경이로운 일이 일어나면요 우리의 영이 그의 거룩함 앞에 다 잠잠해져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네 제가 어렸을 적에 교회 나갔거든요. 네 이걸 보고 내가 반드시 교회 다시 갈 겁니다. 그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더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능력은 내가 있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믿고 선포할 적에 일을 행하시고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의 날에 우리가 가져야 할 게 뭐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바울은 뭐라고? 내가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은요 텐트 메이커로서 자기가 복음의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 뭐 이렇게 해달라고 한 적 없어요. 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도 했지만 바울의 일생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공급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깨달아야 돼요. 예수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아멘.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오늘 우리 청년의 날에 우리가 가진 게 뭐예요? 우리는 금과 은 없어요. 그러나 내 가슴 속에는 뭐가 있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거야.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얼마나 죽어가는 청년들이 많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진짜 그 베를린의 목회 이민교회에 와서 보니까 이게 20년 전 일이에요. 와서 보니까 아니 남자애를 찾으려고 그러면 왜 여자애 집에 가 있어요? 동거하는 게 천지고요. 아주 학교 못 들어갔는데도요 벌써 외국에 다 유학 갔대. 유학. 학교도 못 들어갔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교회가 이런 죄악을 보고도 죄가 죄인줄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무릎 꿇고 그랬어요.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랬더니 성령님이 나랑 할래? 사람이랑 할래? 하나님이랑 해야죠. 근데 너 나랑 하려면 골치 아프다. 왜? 인간들은 하루아침에 거룩해지지 않거든. 너 기존의 이 잘못된 것을 네가 어떻게 바꿀래? 그래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 생각엔 그랬어요. 이왕 문 닫을 거면 빨리 닫고 가는 게 낫겠더라고. 솔직히 얘기해서요. 여기 있는 성도들은 굉장히 많은 거예요. 내가 이 팀에서 갔을 때 베를린 순복음교회는 빈자리가 너무나 많아요.
심지어 어떤 집사가 그러더라고요. 비행장에서 딱 내려서 오는데 주머니에 딱 넣고, 그렇게 목회할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굴러왔어? 내일 비행기 타고 다시 돌아가시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도 내일 가는 게 낫겠다고 생각되는데 당신이 저 조영경 목사님한테 나 들어가도 된다고 하는 서류 하나만 받아오라고. 그러면 나도 당신 얼굴 꼴 안 보고 그냥 가는 게 낫겠다고. 여러분들, 그런 위기 상황의 교회를요,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30년 역사 속에 예배당 없던 교회가요, 독일은 모든 교회가 종교청과거든요. 루터교회. 그 루터교회 1000평이 넘는 교회를요, 한 달에 300유로 내고 쓰는 걸로 100년 계약을 했어요. 여러분들 반값 하나도 안 되잖아.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어요. 우리가 안 될 거라고 미리 포기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는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성막을 됐을 적에 성막이 성막되어지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 법대로 성막을 지으라고 하잖아요. 출애굽기에 보면 가는 실을 꼬아서 홍색실, 자샥실을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걸 내용을 잘 아는 게 또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법을 따라 행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아론과 모세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더니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불기둥과 부름기둥이 그때로부터 운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할 때 이 밤에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불로 태웠다는 건 뭐예요? 쓸데없는 기름덩어리를 다 태워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의 더러운 것들을 성령의 불이 와서 태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는 길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배워야 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요, 순종하고 믿고 따라가는 모든 자들에게 약속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믿음의 말씀과 규례를 따라 살아갔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그들의 인생 속에 마음의 소원에 응답이 넘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났더니 어떤 일이 나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 그 전에 하나님의 기운이 구름과 같이 임했더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요,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서 어떻게 되는가?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나요? 내 안에 임재하신 성령이요, 그 거룩한 지혜로 세상을 이기는 힘을 주는 거야. 세상을 다스릴 권능이 있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속에 넘치게 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될 게 뭐냐면요, 그 성전이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그것을 따르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해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은 다 파괴됐어요. 디도 장군에 의해서 그 금을 캐가느라고 불로 태워가지고 그 박힌 금 캐겠다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성전이 뭐가 됐어요? 이슬람 사원이에요. 그들은 소원이 뭡니까? 저걸 다시 하나님의 예배당으로 바꾸는 게 소원이야. 하나님은 그 예배당이 예배당 되는 그런 역사의 사실보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예수를 의지하고 그분과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임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는 얼마짜리? 예수짜리.
그의 값으로 산 것이니.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기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너희네 자신의 것이 아니니. 내 몸이 내가 주인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몇 살을 사는지도 몰라. 나는 그저 잠시 빌려있다 살아가는 청직이야. 그러니까 이 몸이 생명이 있는 날 동안 어떻게 돼요? 생명을 주신 이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실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들의 성전이 지어진 자가 아니에요. 지어져 가는 자예요.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우리가 믿음으로 지어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거야.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4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누구라고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 마지막 시대는요, 평신도 제사장의 시대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가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의 열매를 맺고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일터, 이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가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들, 세상은 우리에게 지금도 무엇하고 있어요? 더러운 정욕과 악한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후로부터 새로운 가치 창조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바꿔가는 거예요. 정욕과 탐욕과 더러운 죄들이 성령의 불로 태워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셔서 오순절에 임했던 그 성령의 불이 이 부다페스트, 이 한인 선교교회 위에 넘쳐나가는 생명의 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는 무엇하는가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내가 이제껏 생각해보지 못하고 내가 이제껏 꿈꿔보지 못했던 인생들의 기적이라는 것이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는 뭐야?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가 적다. 교회 나오는 사람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너무나 맛을 잃어버린 소금들이 많아요. 밟히는 소금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 마지막 때 이 부다페스트에서 여러분들이 학업을 하며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세상의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자면요, 마지막 때 영적 주자가 되는 보기에는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의 디아스포라가요, 세계 전역에 흩어지지 않은 데가 없어요.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는요, 한국 사람들밖에 없어요. 금요철야 새벽 예배, 여러분들 웬간한 외국인 교회는 없어요. 독일은 주일에 한 번 써요. 주일에 한 번. 근데 그들에게 배워야 할 건 뭐냐면요, 그들이 1년에 부활절, 크리스마스 교회 2번밖에 안 가도요, 그들은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요. 우리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처리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러는데도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요. 이건 안 되는 거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 대한민국 이런 나라적으로 위기와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어요. 교인이 교인답지 못했어요. 이제는 이걸 못 해야 돼요? 누구를 탓할 게 아니라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하시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 백성다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 마지막 때 그래서 못 해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내 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십자가를 걸머지는 영적인 희생제물들이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사는 게 아니요, 예수 생명 나타나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니까요, 예수님이 기적과 같은 꿈과 같은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어주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살았는데요, 간증거리 없어요 그러면 그것도 내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야훼를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해지는 마지막 때가 돼요. 마지막 때에 살아있는 교회를 가보니까요, 진짜 눈물 뿌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교회는 가서 보니까 뭐냐, 날마다 나는 죽노라 했던 바울의 고백이 개개인의 고백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구나. 하나님, 내가 사는 날 동안 은밀하게 지었던 죄악들 나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새로운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할 적에 하나님 성막이 완공되어 불이 떨어지듯 오늘 내 육체에 성령의 불을 주시고 정욕과 더러운 것들을 불태워버리고 그 뜨거운 열정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살아가는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